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이나 멈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껏 살면서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년 시절에는 로마식 교육을 받느라 열심을 다했고, 청소년 시기에는 유대 땅으로 유학 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었죠. 청년이 되어서는 이제 유대교 활동가로 유대교를 전파하고 유대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멈추게 됩니다. 언제 멈춥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니까 멈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눈이 멀고 예수님을 만나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과거에 동지였던 유대인들과 적이 되고, 과거의 적이었던 기독교인들과도 아직은 친구가 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도 친해지지 못하고 기독교인들과도 친해지지 못하는 실패자, 낙오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바울의 형편이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끝났을까요?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끝에 가면 바울이 얼마나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끝까지 다 불타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가다가 눈이 멀고 3년 동안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끝까지 충성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멈추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속도의 시대, 멈추는 것은 실패, 곧 낙오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은 열의 8은 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대부분 다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왠줄 아세요? 비정규직이거든요. 일이 있을 때는 있는데 없을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내가 대중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이 찾지 않고 방송에 나오지 않으면 실패했다, 낙오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TV 나오지 않는 거를 정말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능 프로에 나와서라도, 자기 사생활을 팔아서라도, 자기가 실패한 것을 보여줘서라도 TV에 나와서 대중의 인기를 끌고 싶어 하는 게 연예인들이에요. 그만큼 실패나 낙오를, 멈추는 것을 실패나 낙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멈췄지만 실패하지도 낙오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잘 멈췄기 때문에 끝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멈추는 것은 결코 실패나 낙오가 아닙니다. 어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두 아들을 불러다가 이제 경쟁을 시켰어요. 아버지의 피라미드를 너희들이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 두 아들에게 피라미드를 만들려고 했더니 A라는 아들은 부지런하게 돌을 깎아 다듬어서 배에 실어가지고 이제 하나씩 둘씩 피라미드를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B라는 왕자는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질 않고 피라미드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왕자는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B라는 왕자는 피라미드를 손도 안 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A라는 왕자는 처음에는 잘 만들다가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 꼭대기까지 돌을 끌어올리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B라는 왕자는 1년 동안이나 집에 틀어박혀서 하지 않다가 마침내 완성을 다 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멈춰서 뭘 했느냐? 기중기를 만든 거예요. 무거운 돌을 끄집어 올리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피라미드를 완성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아시죠? 그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If I only have an hour to clip down a tree. 만약 나에게 나무배는 1시간이 주어진다면 I would spend the
the first 45 minutes shaping my eggs. 내가 1시간 중에서 첫 번째 45분 동안 도끼 나를 갈겠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링컨에게 나무 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멈춰서 45분 동안 도끼 나를 갈면 15분 만에 나무를 벨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멈추는 것이 꼭 실패나 낙오라고 생각하지만은 멈추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낙오가 아니에요. 혹시 이 자리에 코로나 때문에 또 몸의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멈춰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그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100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10억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을 해놨어요. 여러분 만약에 100만 원 잃어서 10억 벌 수 있으면 100만 원 잃어버리겠죠? 예.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그 이야기의 배경이 이래요. 내가 땀 흘려 모은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근데 내가 그 돈을 정말 신중하게 잘 준비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까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땀 흘려 번 돈 100만 원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투자했지만 그걸 까먹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100만 원보다 더 큰 실패를 피해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0만 원을 잃어버린 자는 10억을 번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뭐 부모로부터 받은 돈, 뭐 그거야 투자해서 잃어버려도 아까운지 모르지만 내가 땀 흘려 번 돈인데 투자해서 100만 원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 지나보면 10억 가까이 되는 그런 큰 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기회를 못 얻어서 또 사람들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멈춰 서 있는 분들 계시면 괜찮습니다. 잘 멈춰 있으면 됩니다. 목사님 잘 멈춰 있다는 게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장 좋은 멈춤 아닙니까? 멈추는 것도 잘 멈춰 있으면요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멈춰 있는 분들 계시다면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가 잘 멈춰서 끝까지 내가 해야 될 일 다시는 멈추지 않고 완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은 눈이 멀고 3년 동안 멈춰 있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3년 만에 게바에게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지냈어요. 그럼 거기서 뭘 했을까요? 사막에서 뭐 돈 벌었을까요? 뭐 또 사람들 잡으러 다녔을까요?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멈춰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뭐 했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정신없이 살아왔던 자기 인생도 돌아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도 묵상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잘 멈춘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멈추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눈이 떠지자마자 전도를 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지만 그들은 만나주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3년 동안 멈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만나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 목사가 되었고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3년간 멈춘 것은 실패나 낙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멈춤을 허락하셨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계속 일만 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가 없죠. 사람에게는 휴식이나 준비를 위한 멈춤이 필요합니다. 공부도요. 8시간 앉아 있는다고 8시간이 다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8시간 중에 길면 4시간, 5시간, 짧으면 2-3시간밖에 공부 안 합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이 뭐 이어폰 꽂고 공부하고 노래 들으면서 카페 가서 공부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공부를 무조건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당하게 쉬고 좀 편안해진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한 30분 하고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쉬다가 또 1시간 하고 좀 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요일 날 아침부터 이제 빠르면 밤 10시, 늦으면 새벽 1시까지 설교 준비합니다. 지난주 설교도 10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밤 10시에. 그러면은 하루 종일 교회에, 목요일 날은 제가 어디 외출도 안 하고 교회에만 있어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자, 그러면 제가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느냐? 아닙니다.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쉬어요. 쉬다가 후다다닥 설교 한 편 준비하고 또 한두 시간 쉬다가 후다다닥 준비하고 한두 시간 쉬다가 또 후다다닥 준비합니다. 그 쉬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설교를 짜낼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거죠. 마음의 여유를.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카페 가서 공부하고 이어폰 꽂고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능률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쉬어야 됩니까? 쉬어야지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몸도 추스리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일만 계속 한다고 그 사람의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를 베서 바로 불에 떼면 끝까지 안 탑니다. 타다 맙니다. 왜? 나무가 젖어 있기 때문에. 수분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타는 장작, 연기가 나지 않고 끝까지 타는 장작은 어떤 거예요? 말려야 되는 거예요. 말린 장작은 끝까지 탑니다. 쟤도 얼마 안 남아요. 근데 급하다고 벤 나무를 곧바로 떼면 연기만 나고 나무가 끝까지 타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멈췄을 때 휴식하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를 더 좋게 만들고 잘 멈추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단순히 휴식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멈춘 게 아니라 멈추는 기간 동안에 뭘 했다? 뭘 했다?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멈추는 기간 동안에 기도를 했더니 휴식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멈춤, 가장 좋은 멈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멈추는 3년 동안 기도했더니 다시는 멈추지 않고 계속 꾸준히 사역을 감당해서 로마까지 복음화시키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사명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뜻대로 안 돼서 혹시 멈춰 계신 분 계십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안 도와줘서, 장사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몸이 아파서, 뭐 가정이 복잡해서, 뭐 자의반 타의반, 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멈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걸 원망하지 마십시오. 남 탓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멈춰 있는 기간 동안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멈췄습니까?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왜 멈췄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다시 멈추지 않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빚진 사람, 100만 원 잃어버린 사람이 10억을 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30분, 1시간, 하루 이틀, 6개월 멈췄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멈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5년, 10년 죽을 때까지 다시는 멈추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자, 이 사람 누군지 알겠습니까? 야, 우리 젊은 분들은, 예,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도 잘 아시네요. 어른분들도 많이 아시고. 박위라는 청년이죠. 올해 37살이에요. 박위.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다리가 불편하죠, 그죠? 원래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27살에 2014년도에 이제 이 친구가 숭실대학교 졸업하고 패션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턴십 사원을 했어요. 근데 일을 잘하니까, 생긴 것도 잘생겼잖아요. 일을 잘하니까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준 거예요. 이 친구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축하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안 먹던 술을 먹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가 막 기분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먹으라 그러니까 알 먹던 술을 먹고 비틀비틀 대다가 빌딩에 올라갔는데 빌딩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몸이 어떻게 됐느냐. 목이 걸린 거예요. 목이. 이렇게. 그래서 목이 떨어져서 목이 딱 걸렸는데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2014년도에 27살 나이에 여러분 27살 나이에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인생 끝났다 싶겠죠.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난 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답니다. 아직도 손가락 같은 걸 자연스럽게 다 쓰지를 못해요.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재활을 해서 그래도 이제 상반신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6개월 동안 병원에 멈춰 있으면서 잘 멈췄어요. 잘 멈췄어요. 이 친구가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재활하고 움직일 때마다 어디를 갔느냐? 꼭 병원에 있는 기도실을 들렸습니다. 그 신문에 기사가 난 거를 제가 읽었거든요. 중앙일보인가 신문에 인터뷰한 기사를 봤어요. 꼭 기도실에 들렀대요. 기도실에 들러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그랬는데 뚜렷한 답을 얻지는 못했대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기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확신을 가졌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휠체어에 주저앉은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5년 동안을 준비했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기도한 것처럼 5년 동안을 준비하면서 2019년도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현재 유튜브 구독자가 40만 명. 40만 명이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많은 방송, 많은 교회 간증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27살 건장한 패션 회사 다니는 청년 박위로 살았다면 오히려 이 박위의 인생이 지금보다는 덜한 인생이 됐겠지만 비록 목뼈가 부러져서 하반신 마비, 상반신 움직이니까 하반신 마비가 왔지만은 잘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7살 다치기 전 박이보다 더 훌륭하고 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멈춤은 후퇴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적의 도약대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혹시 지금 내 뜻대로 안 돼서 멈춰 있고 몸이 아파서 멈춰 있고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멈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그 멈춤은 후퇴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기적을 부어주시기 위한 도약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멈춰 있다고 무조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아요. 어떻게 멈춰 있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며 멈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특권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을 알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상급을 받는지를 압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축복받게 하는 지침서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찾는 것처럼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특권은 기도죠. 기도.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금요일마다 주기도문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른 종교처럼
인샬라, 뭐 카르마, 네 업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무조건 준다 그랬어요. 단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무조건 준다 그랬어요.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먼저 높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높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것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걸 먼저 내 것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을 위해서 어떤 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한다고 해라. 더 큰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 부모에게 감사하고 내 건강 상태에 감사하고 내 실패에도 감사하고 내 어려움에도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해라.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뭐 우울증을 없애주시고 교만을 없애주시고 답답함을 없애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용서의 마음이 생기면 나머지도 네 마음속에 다 없애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의지를 달라고 기도해라. 너에게 오는 것들이 악이 되지 않게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만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된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네가 기도 안 해도 내가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주기도문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끝날 때, 기도회가 끝날 때, 모임이 끝날 때, 신방이 끝날 때 항상 주기도문을 암송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짧은 기도이면서 1분도 안 걸리는 기도잖아요. 그거 다 외우는데 가장 짧은 기도이면서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인하여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안 돼서 뭐 헛되게 시간을 보낸 것 같고 괜히 뭐 답답한 것 같고 괜히 앉아서 중얼중얼 하느니 내가 열심히 움직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설교가 초점을 맞춰 집중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추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위해 잠시 멈추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기적의 도약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멈춰 있는 거 사실 아까울 수 있습니다. 낭비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위해서 멈출 때 여러분들은 다시는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다가도 뭐 여러분들이 누워서 쉬고 있는데 누가 부르면 짜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뭘 하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잘 안 되면 짜증이 나죠. 그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보세요. 새벽 기도를 나와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그 일이 물 흐르듯이 끊김없이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어려움들을 중간중간에 감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멈춤 없이 그 일을 끝까지 하게끔 해 주실 것입니다. 새벽에 못 일어나시면 금요기도회를 나오세요. 요즘에 금요기도회 25명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하고 우리 희은이가 또 싱어를 해줘서 저만 찬양을 하다가 여자 목소리가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희은이 또 우리 다한이, 한결이, 세아가 이 예배를 돕고 그리고 말씀 듣고 간식 먹으며 우리 교제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금요기도는 응답 기도 제목이라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써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최고의 일은 예배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최고의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금요 기도도 못 나온다 하시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꼭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 정 안 되면 화장실 들어가서 문고리를 잡고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시간에서 중요한 시간, 약속된 시간, 내가 빼놓을 수 있는 시간을 딱 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남는 시간에 하겠다,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남는 시간에 하겠다라는 거는 내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절대 남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안 남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내가 중요한 시간에 뭐 새벽 기도를 나오든 금요 기도를 나오든 내가 어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잠시 멈춰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멈춤은 없이 모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박위 청년의 말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멈춤은, 지금 멈춰 있는 것은 실패나 낙오가 아니라 후퇴의식 아니라 새로운 기적을 향한 도약대이다. 그 청년이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물론 안 다쳤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다친 이후에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움직였더니 다치기 전 박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청년이 됐잖아요. 바울도 유대인들 잡아 죽이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바울이었다면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히틀러나 나폴레옹 같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 기도한 이후에 변화된 바울은 전 세계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바울이 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멈추는 시간은 기도로 멈춘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더 좋게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 굳게 믿으시고 멈춰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다시 뛰어서 다시는 멈추지 않고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 이런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 있죠. 자, 이 말씀을 기도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 왜? 항상 기뻐한다. 그 범사에 감사한다. 이게 비슷한 말이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멈출 때 기도하는 것이 다시는 멈추지 않는 비결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내가 시간을 가장 아끼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 아껴서 목사님 저 기도할 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 집안도 돌봐야 되고요. 직장 일도 해야 되고요. 뭐 운동도 해야 되고요. 또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 못 나옵니다. 제가 금요기도 못 나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많은 바쁜 일들 쫓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멈추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도 외에는 멈추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 되게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누군가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거나 어디 신방을 가야 되거나 누구를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주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처럼 설교 준비하는데 하루 이틀 걸려도 내가 누구를 돕고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으면 30분 만에 설교 한 편이 나오게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멈출 때 나머지는 멈추지 않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위해서 멈출 때 가장 좋은 멈춤 기도를 할 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이 사실 굳게 믿으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여 다시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타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